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이브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가운데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 해석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물으면 좋겠습니까? 3가지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첫 번째 주제는 마음이겠죠. 마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물으면 좋겠습니까?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잘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또 마지막 3번째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으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고 해석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는 그릇,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널리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참 평안하다, 나는 마음이 참 평안해, 저 사람은, 저 양반은 마음이 참 불안하네, 마음이 불안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야, 그냥 내 마음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음은 보통은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달리 성경에서는요, 마음이 그저 인간의 감정을 담는 그릇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또 끊임없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자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신앙의 본질보다 외적인 모양새에만 관심을 늘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종교 행위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 마음 문제는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도덕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이구나,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들의 속 마음은 온갖 탐욕과 죄가 가득 찼습니다. 마치 잘 익은 사과가 눈앞에 있어서 반질반질 너무 아름다운데 먹으려고 딱 쪼개니까 그 속에 벌레가 파먹고 썩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마음의 문제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르침의 주된 목적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많은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관련된 가르침들이 어떤 가르침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몇 가지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인간의 마음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마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따르면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디에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가장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와 진정한 예배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세 번째 예로 주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따라서 성경 가운데 마음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부분을 아껴두고 조금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자리입니다. 자, 네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네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욕망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물질을 보고 탐욕을 부리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망할 때 그 욕망에 항상 관련되고 있는 중심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예로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하반절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말씀 속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은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만약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내가 행하는 모든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나는 자리이지만 때로는 또 영적인 어두움이 깃드는 자리라고 주님께서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6번째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은 바로 죄의 근원지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결법과 같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죄의 근원지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예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마지막 7번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마음은 여러분 어떤 기능을 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은 믿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 대신 믿음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라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같이 요약해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되고, 네 번째는 욕망의 자리가 되고, 다섯 번째는 깨달음의 자리 혹은 영적인 어둠이 미치는 자리가 되고, 여섯 번째는 죄의 근원지가 되고, 또 일곱 번째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자막 하단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란 결국 인간의 모든 생각과 또 모든 행동과 믿음이 흘러나오는 셈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존재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청결함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심이고요, 또 두 번째는 복음으로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우리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전심입니다. 여러분, 전심이 한자로 말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심,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심, 이렇게 하면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온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전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는
두 가지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말씀에서 청결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이 바로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요, 눈에 해당이 되겠죠. 맞습니다. 눈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 눈에 해당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섯 번째 팔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곧 이어지는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인공 되는 말씀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제 설명을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나란히 놓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6장 22절 말씀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눈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잖아요. 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 했을 때 그 청결하다고 하는 단어를 저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속에서 내 눈이 성하면, 이 성하면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약속을 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온 몸이 밝을 것이며, 이렇게 한번 각각을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구나, 그죠? 굉장히 유사하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언제 하셨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눈으로 한쪽으로는 재물을 바라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결코 눈이 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하게 경외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몸이 밝지 않고 대신 어둡다는 말씀을 지금 저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속에서 만약 내 눈이 성하면, 저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시선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하면, 너의 초점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라면, 그래서 너의 시선이 온전히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때 내 눈은 등불이 될 것이고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마태복음 5장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으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 세상의 욕망을 쫓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눈은 결코 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청결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뜻은 바로 복음으로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마음.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새로워진 마음. 복음으로 새로워진 마음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씻겨서 깨끗해진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히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졌지만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청결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가 이미 저지른 그 죄를 스스로 지워버리거나 씻을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나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창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따라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고넬료 가정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모든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 받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고 깨끗함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의 청결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한하신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 많고 유한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역사 안에서 신학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성경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다른 근거들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온전히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빛을 쳐다볼 수도 없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야.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 많은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나 출애굽기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보면 네가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또 다른 장소에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죄인이며 부족한 육신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또 두 번째로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뵐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햇빛을, 저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아, 내가 이렇도록 너희들과 오래 있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것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죄 씻음 받은 그러한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망인가? 마지막 뜻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또 중간쯤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무슨 뜻입니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직은 희미한 지식이요, 아직은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때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다시 말해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지만 장차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 인간의 모든 죄가 온전히 제거가 되고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종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썩어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마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처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가 되면, 그 부활의 순간이 되면 지금과 같은 죄 많은 육신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몸과 같은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이 되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비록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희미하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지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눈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참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몇 가지 질문들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굳게 붙잡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북문의 모든 복된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사 감히 바랄 수 없는 귀한 특권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셨으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참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따라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고 고난당하며 핍박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한숨 짓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오른손을
내 삶 가운데 동행자로 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내 마음 잘 관리하여서 두 마음 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내 안의 모든 죄악은 믿음과 복음으로 다 씻어버리고 이 땅에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날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의 우리 삶과 마음을 청결하게 관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